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을 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이 교회 오고 싶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1973년 이걸 하기 전에 ich möchte unseren deutschen Geschwistern Verständnis bitten. Ich wurde gefragt, den ganzen Bibel- oder Predigttext abzugeben, damit es übersetzt wird, und es ist auch übersetzt. Leider habe ich einiges dazu getan oder einiges also weggenommen und auch einiges dazu getan, und deswegen möchte ich euch um Verständnis bitten, wenn einiges vielleicht nicht stimmt mit dem, was ich sage und was hier geschrieben steht. Darf ich euch darum bitten? Ja? Habe ich euer Verständnis dafür? Okay, könnt ihr Amen dazu sagen? Unseren deutschen Geschwistern. Der Herr mit uns, Gott möge uns segnen.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오고 싶었습니다. 1973년 11월 11일, 이제 53년 전에 독일에 와서, 솔직히 제 어휘가 짧습니다. 짧고 솔직히 독일어를 먼저 하고 한국 설교를 해야 그냥 흥이 나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먼저 독일어 설교를 하고 한국 설교를 해도 되지 않냐 하니까 그럼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한국 설교만 해주십시오 해서 하게 되는데, 어휘가 짧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독일 사람이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독일 시민권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 얘기죠. 80년대 초반에 88년에 제가 독일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때는 소련이나 아프리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세계 선교를 꿈꾸던 나이에 세계 선교를 하고 싶다 해서 독일 여권을 받아야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해갖고 그때 독일 여권을 신청했고 독일 여권을 받았고, 독일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한인교회 오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듀스부르크 한인교회 장성환 목사님, 지금 천국 가셨지만 장성환 목사님 계실 때 제가 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번은 한인회를 이렇게 한인회 잔치에 참석을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제가 친구들이랑 독일어를 하니까 저를 이렇게 살짝 째려보시더니 이놈 좀 봐라 하시더니, 그냥 째려보기만 하시면 되는데 딱 그냥 탁상을 치시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한국 놈이 한국말도 못해 하고 그냥 한인의 그 수백 명 모인 자리에서 탁 치시더니, 한인 놈이 한국말 못해 하고는 소리 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옆에 장성환 목사님의 사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이름이 어떻게 되나? 네, 성주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재 학생 혹시 한국말 한번 배우고 싶지 않아? 여쭤보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오면 한국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교회에 나와라 해갖고는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한국말을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후배가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펜팔 시켜주겠다고
해갖고는 펜팔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펜팔 하려면 70년 되니까 무엇을 했죠? 한국의 편지 쓰기. 이 책을 딱 한 권 주시더니 이거 백교 쓰라고 하고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982년 함부르크에 친구들이랑 놀러 오게 됐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친구들이 이제 장사 목사님 통해 한인교회로 들어왔으니까 한인교회 크리스마스 잔치가 장난 아닌데 한번 가보지 않겠니 해갖고는 따라왔는데 야 장난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 있었고 음식 먹으면서 눈물 흘리고 또 예배드리다가 눈물 흘리고 하면서 너무나 따뜻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다가 언젠가 한번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그때 그 사랑, 그 따뜻함 고맙습니다라고 전하고 싶어서 오고 싶었는데 올 수가 없었고 동일한 오전 예배니까 근데 이찬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러한 자리 마련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실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시나요?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 년 동안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 또한 멈추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더불어서 움직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멈추시면 주님과 더불어서 멈추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한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삶의 현장에 더욱더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졸업한 후 그 당시 함부르크의 특수교육학 맹인 특수교육학이 함부르크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함부르크에 와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텐하임 zum 하일리겐 가이스트라고 하는 양로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함부르크에서 제일 큰 양로원인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목요일 날 새벽에 잠을 깨워 일어나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너 뉴욕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제가 그때 그 음성이 들려지고 난 후에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주일까지 뉴욕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값을 저한테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는 주일날 그때 순복교를 다녔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봉투를 하나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봉투라고 해서 용돈이 들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때 전혀 없었습니다. 독일인이었으니까 이 돈의 개념이 없었죠. 어렸었고 봉투를 딱 받고 너무나 열심히 제가 움직였거든요. 청년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움직이고 예배는 다 참석하고 하니까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구나, 그런 편지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편지 봉투를 딱 열어보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당시 뉴욕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 값이 딱 거기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딱 봉투를 열어보는데 그냥 놀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딱 놀래고 월요일 날 양로원에 찾아가서 지인분께 양해를 구하고 비자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비자 절차를 밟고 뉴욕을 가는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딱 내려서 택시를 타고 누님이 그때
뉴욕에 사셨는데 누님 집으로 딱 가려고 하는데 택시 타고 딱 나오는데 울타리에 현수막이 하나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자시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현수막이 딱 보여지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해갖고 저녁날 누님이 차려주신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최자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한 200명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모르시는 분이죠. 저도 그분을 처음 뵙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아들이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마음에, 아,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목사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들려주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밭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 구체적인 인도함 받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매 발자국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찬희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한 번만이라도 한인교회 예전에 그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브날을 체험했기에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했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신 이찬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날을 생각하면서 그냥 솔직히 설교가 아닌 그냥 제 마음의 그냥 고마움, 그때 그날 느꼈던 제 마음의 그 따뜻함, 그냥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실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그러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 명이라도 손잡아 주시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혀 여기 있는 거랑 틀리죠. 그래도 아까 양해를 구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 그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전에도 체험했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으로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기 원하심을 믿는 성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우리 모든 교회들이 마음에 품어야 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다운 가운데 이 땅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함부르크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함부르크 한인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는 성도 되시기 바라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었다면 그 뜻을 위하여 올인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나 감동받았고, 먼저는 숫자 보고 감동받았고, 찬양하는데 감동받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어린 영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1세대 어르신들, 아니 우리 모두가 1세대로서 이 땅에 온 이유, 복의 근원 되기 위하여 온 것이고,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현 시간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보다 더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10년 넘게 청소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1990년 네덜란드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한 6개월쯤 되니까 독일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성주재 전도사, 그때 전도사였는데 독일로 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개척교회였고 한 17명 되는 한국분이었죠. 성도들과 개척 상태였는데 매일매일이 기쁨이었고 매일매일이 흥분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니까 전 네덜란드를 누비면서 그냥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녔고, 날로 부흥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행복했고, 그러다가 딱 6개월 되니까 독일로 와서 2세들을 위해서 수고했으면 좋겠다 해갖고는 독일에 와서 10년 넘게 2세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2세 사역하면서 저는 그들의 그 좌절, 그들의 그 절망을 저는 옆에서 같이 봤고 같이 느꼈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눈물도 흘렸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가 심어주고 싶었던 그겁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해요. 생각의 상으로 심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하루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00% 독일인이 되고 100% 한국인이 되라. 그래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저는 아직도 독일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솔직히 한국말 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진땀 흘려가며 이 노트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도 저는 그냥 딱 생각나는 것만 딱딱 기록하고는 그냥 그날 퍼붓거든요. 주님 왜 원본을 달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왼수같이 느껴졌어요. 근데도 통역을 위해서 원본을 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쓰긴 썼는데 참 후세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60 넘으신 어르신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60이 넘었습니다. 1953년 10살에 나이 왔으니까 몇 살? 63세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60 넘은 어르신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나보다 더 우리 후세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영광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하여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임하였고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모두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 안식을 얻어, 그 안식을 통해서 샘을 얻어 다시 삶의 현장에 달려나가 그곳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기도할 때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채워지게 됩니다. 독일의 삶은 항상 기쁨의 삶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좌절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저라고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을 겪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특별히 독일어를 하다 보니 10살 나이에 와서 한 6개월 딱 되니까 독일어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듀이스burg에 살았고 듀이스burg 운팔 클리닉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근무를 하셨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주제 통역해줘 번역해줘 해갖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솔직히 목사보다는 컨설팅 회사 차려도 아마 부자가 됐을 거예요. 예. 가게 오픈하시는 분, 목사님 더불어서 한번 가게 자리를 한번 봐주세요 하면 달려가고, 집을 사게 되면 목사님이 통역해 주시고 사인해 주시니까 같이 와주세요 하고 또 가게 되고, 근데 그 정도 일을 해줬으면 용돈이라도 줘야죠. 한 푼도 안 주고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와주셔야죠 하고는 부르는데 솔직히 살짝 섭섭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마누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억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면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마음에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성전 삼아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도 여러분을 채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 학업을 성전 삼아 그 성전을 오늘도 채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다양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1990년 독일에서 오래 살아서 독일이니까 저를 키우셨던 성장시키셨던 한인 목사님들이 오산이 기도원에 와서 한국인의 정서를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1989년 여름에 한국을 들어가게 되고 한 1년 가까이 오산이 기도원에서 수련 전도사로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며 묵상하겠노라 다짐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1990년 1월 2일 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 읽는데 잘 아시는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고백하죠, 여러분. 근데 딱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 오늘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 그때 26이었는데 와, 여러분 솔직히 그 당시 26이었으면 살짝 노총각 나이로 이제 들어갈 때였죠. 너 오늘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진 거예요.
갖고 막 침대에서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나 오늘 결혼하는구나. 와, 그냥 확신이 그냥 채우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시에 친구 전도사였던 송기찬 전도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성주재 전도사님, 오늘 한번 선보지 않을래요? 한번 자매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 제가 딱 알았어요. 아, 이 자매구나. 예, 장미꽃인지 호박꽃인지는 모르지만 딱 이 자매다. 이 사람은 무조건 붙들어야 된다 하고는 이제 그날 저녁에 만나고 2번인가 3번 만나고 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매님, 저랑 결혼해 주세요. 하고는 제가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고, 그러다가 자매를 만나게 됐고, 자매와 결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혼해 주세요라고 딱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자매가 그 당시 신학을 다니는 자매였습니다. 일본 선교를 꿈꾸고 있었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랑 삼아 살겠노라 고백했던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워낙 열심히해서 동기들 사이에서 워낙 뭐 유명했어요. 그냥 예수밖에 모르는 자매가 있다라고 해갖고. 근데 저를 만나기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3개월 전에. 그때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그 남자 입술을 통해서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무엇을 고백했다고요?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 그래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도 평생 왼수로서 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만 시켰어요,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저는 바로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그 자매는 한국에 남았고, 그리고 제가 가는 곳곳마다 솔직히 독일 교회를 한 5년 제가 섬겼는데, 어느 날 독일 총회장 목사님이 오시더니 성주재 부르더, 독일 사람들을 부르더라고 하니까 독일 교회 가서 독일 사람들 섬겼으면 좋겠다 해갖고는 2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사택도 있고 사례비도 얼마든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노이스라고 하는 düsseldorf 옆에 있는 노이스라고 하는 도시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성도도 3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내줄 테니 기도하고 결정을 해라 하는데, 집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노이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냥 결정 내리고는 노이스로 갑니다. 딱 도착하는데 개척교회, 카페 앞에는 카페고 뒤에는 창고, 신혼생활을 창고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저를 왼수처럼 여겼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고생했던 그때가 훨씬 더 저에게는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7월달 되면. 근데 저희 교회는 10주년 간격으로 전 세계 힘든 곳에 교회 건축을 세웁니다. 10년 전에도 저희가 필리핀에 건축을 했고, 그리고 5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건축 안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희 교회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약속했으니,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 다시 50주년을 맞이하여 건축을 합시다 해서 필리핀의 앙겔레스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가 한 5만 유로를 헌신을 해서 교회 건축을 이번에 이제 추진합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 그대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슬럼가에 있는 그 지역에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것, 더 나가서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만 유로 갖고.
저는 아까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인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몇 배나 더 큰데, 할렐루야, 10주년마다 여러분 또한 한번 교회 건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국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날 그분을 딱 만나고 목사님 한번 저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한번 신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10군데를 선정했는데 10군데 다 한번 같이 가시죠 하고는 같이 다니는데, 그냥 솔직히 첫 가정부터 끝나는 가정까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죠. 27살 된 자매, 애들만 7이에요. 27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맨발 벗고 다니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막 목사님 하고는 막 달려와서 안기고, 그러면서 야, 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없잖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 14절의 말씀에 저는 솔직히 모든 성가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 봉헌 때 수백 명의 레위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선하시도다 자비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는데, 정확하게 솔직히 나팔 부는 자 120명과 더불어 그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버펠더 버전을 보게 되면 Und es geschah, als die Trompeter und die Sänger, die ein Mann waren, eine Stimme hören zu lassen. 훨씬 더 아름다워요. 한국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데, 근데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수백 명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찬양이 이러한 찬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 삶의 현장에 오늘 아침에, 어저께, 그저께 체험했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 아들 딸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찬양할 때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라고, 저희 교회는 그냥 제가 오래 있으니까 이제 내년이면 20년 되는데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예배를 갖다가 그냥 확 바꿔버렸어요. 제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더불어 저 또 독일에서 오래 살았고 그들도 오래 있었고 하니까 우리 예배를 한번 독일화 해보자, 그냥 이 자유교회 예배로 한번 바꿔보자 해갖고는 그냥 작년
연초에는 그냥 다 없애버렸습니다. 사도행전도 없애고 사도신경도 없애고 주기도문도 없애고 그냥 딱 대표기도만 남겨놓고 광고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어요. 마음껏 찬양 리더에게 그냥 권리를 줬습니다. 마음대로 한번 찬양해봐라. 그러더니 30분 40분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르신들이 목사님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우리가 목사님 믿고 다 맡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하나둘씩 다시 이제 원위치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찬양을 참 많이 해요. 제가 많이 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을 하면 힘이 생깁니다. 찬양을 하면 저는 찬양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하면 우리가 한마음 되어 가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뽕짝뽕짝 뭐라고 그러죠? 요새 유행하는 거 미스트롯. 트롯이라고 그러나요? 트롯 맞습니까? 제가 그거 참 잘 들어요. 제가 언제 왔죠? 1973년에 왔잖아요. 예. 그리고 한인교회 다니면서 참 장성환 목사님이 그 1.5세대 불러갖고는 그 사택이 좀 컸어요. 그러면 모닥불 피워놓고 말 그대로 청년들이 자주 모으셔갖고는 막 그냥 푸짐하게 차려놓으시고는 그냥 모닥불 피게 해놓고는 거기서 기타 치고 마음껏 불러, 마음껏 신나게 쳐, 뛰어 그런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솔직히 모닥불이 사라졌죠, 여러분? 예, 다시 모닥불 피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가요 부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니까. 그러나 가능하다면 찬양을 더욱더 부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찬양팀 우리 자매님 찬양하는데 그냥 뭉클했어요. 그리고는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그냥 사이사이에 멘트도 하는데 이게 스피커가 더 컸으면 딱 전달이 되었을 텐데 살짝 묻혀지더라고요. 15분, 10분 너무나 짧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 1시간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마음이 하나 될 때 이루어집니다. 수백 명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독일에서 오래 사다 보면 우리들의 감정이 식어가거나 무뎌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 자체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찬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찬양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찬양은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짝 주님 한번 주님의 품에 안겨도 될까요? 여쭤보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답하리라 믿습니다. 얼마든지 내 품에 안겨봐. 내가 너를 품어줄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의 아들, 딸 품어주셨나요? 언제 여러분의 손자, 손녀 품어주셨나요?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셨나요? 저도 60이 넘으니까 이제 딸들은 각자 자기 길을 가고 품어줄 데가 없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손자, 손녀에게 오히려 더 마음이 가지. 근데 아들, 딸을 다시 품어주는 그런 부모,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부모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 그러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휘가 짧아 많은 실수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우리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자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 이 한인교회에서 느꼈던 체험했던 그 따뜻한 마음 그냥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찬희 목사님 이 독일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모두를 위한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귀한 목사님, 우리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위하여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주님 그 말씀 목사님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음성 우리 모두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기에 하나님 다시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기에 아멘하여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노라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함 가운데 아버지 안에 샘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이 독일 땅에 와서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보다 더욱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손자, 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인교회 날로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이 함부르크에서 앞장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